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같이 읽을까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학교생활 할 만하냐? 힘내라. 저를 보세요. 집중.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 왼손으로 젓가락질한다, 왼손으로 이렇게 글씨 쓴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씩씩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은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니까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통계에 의하면 왼손잡이들이 상당히 똑똑하답니다. 옆 친구 보고 비웃는 친구는 뭐니? 네, 왼손잡이가 똑똑하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에훗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보고 있는 거 맞지요? 휴대폰 보는 친구야, 얼른 집어넣어라, 얼른 집어넣어라. 고마워. 목사님 쳐다보세요.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에 뭐라고 돼 있냐?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붙들린 자, 오른손이 망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요 오른손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왼손잡이였던 게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였습니다. 목사님도 이 오른팔을 크게 다치고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수술한 다음에 왼손으로만 밥을 먹은 적이 한 40일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기부스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계속 왼손으로 쓰다 보니까 왼손이 또 익숙해지니까 젓가락질도 잘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왼손을 쓰다 보니 왼손잡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간단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어요. 막내 아들을 딱 낳고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 해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 심판의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둬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겠다고 써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힘과 권력과 장자권을 상징하는 편이 이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아 너는 오른손의 권력의 힘, 능력의 자손이 되거라 하고 이름을 멋지게 지어준 거예요. 베냐민 너는 권력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 하고 이름을 멋지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 오른팔 창에 왼손을 쓰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의 직업이 아주 재밌죠? 금방 읽었던 15절에 뒷부분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대요. 에글론이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 2년도 아니고 18해를 날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조공을 갖다 바치는 대표가 에훗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침공해 가지고 야 조공 안 바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매달 30일에는 무조건 조공을 가지고 와라. 예. 그러면 그 나라 왕을 알현하는 자리잖아요.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의 대표와 지배하는 나라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직책도 높은 사람을 잘 꾸며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애인을 이 일을 시켰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칠 때 장애인을 뽑아서 보냈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주기 싫은 거죠. 억지로 빼앗기면서 장애인을 보내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존경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억지로 주는 거야 하면서 장애인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에글론 몰랐겠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에훗이 오른팔이 장애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왜요? 조공 바치고 돌아가는데 대표 사절로 와 있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게.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자네는 왜 왼손으로 먹나? 네, 오른손이 좀 불편합니다. 에글론이 장애인인 거 알았을 거예요. 문제는 에훗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가 선천적 장애인이었는지 후천적 장애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식민지의 나라에서 사는 울분도 가슴 아픈데 직업이 대표로 가가지고 조공 바치는 직업.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식민지인 것도 서러운데 직업이 비굴하게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훗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일 안 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에훗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너가 조공 좀 바치고 와. 네가 장애인이니까 가서 좀 쪽팔린 일 좀 해. 우리가 억지로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네가 좀 줘야겠어. 우리는 멀쩡한 사람 보내고 싶지 않아. 장애인이 네가 갔다 와.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장애인인 것도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직업도 가가지고 조아리고 억지로 절하고 조공 바치고 오는 직업을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라가 시켰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들겠죠. 이 나라는 나를 버렸나 봐. 에이씨, 모압 왕한테나 충성해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에훗은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좋아, 나 장애인이야. 민족이 나한테 못된 직업을 줬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에훗은 깨닫습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에 유일하게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조공 바치고 왕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잖아? 좋아. 내가 에글론을 암살하겠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처럼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그는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었거든요. 왕을 1대1로 코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민족의 원수를 갚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1규빗. 1규빗의 길이는 얼만큼이라고 했죠? 네, 애굽 왕 바로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1규빗으로 했습니다. 1규빗이면 오늘날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식민지배를 하면 당연히 무기 제조업자는 다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장장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칼 갈 수 있는 사람, 망치로 때려가지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희귀합니다. 왜? 옆 나라가 정복하면 무기 제조업자부터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글론이 이 나라를 침공하고 다스릴 때 에훗이 어떻게 무기를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뒤로 은밀하게 쇠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은밀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구할 수 없는 칼을 가져다가 보이지 않는 밤에 몰래 몰래 갈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칼이 아닌 16절에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칼은 한쪽 날만 갈아있는 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칼인데 부엌칼처럼 한쪽만 갈아가지고 칼싸움할 때 이렇게 싸우는 칼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쪽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양쪽을 날카롭게 갈았어요. 그리고 암살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양쪽을 반짝반짝하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16절에 되어 있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왜요? 그가 조공을 들고 왕궁에 들락날락할 때 출입구에서 무기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만 탈락을 해도 통과하죠. 검색대를 때로는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면서 철저히 조사합니다. 청와대? 백악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왕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검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팔이 장애인이니까 늘 출입구에서 처음에는 온몸을 수색하다가 나중에는 오른팔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오른쪽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왜? 늘 장애인이니까 이쪽은 볼 것도 없어. 주머니에 물건도 늘 왼쪽에 있지. 물건을 꺼내도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오른팔을 못 쓰니까 출입구에서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을 검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에웃은 자기의 약점 속에 칼을 감춥니다. 내가 오른팔 못 쓴다고 니들이 오른쪽을 검사 안 하는구나? 좋아. 오른쪽 팔에 칼을 차고 들어가리라 하고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5cm짜리 칼을 차고 그것도 양쪽 날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공물을 바칠 때는 그냥 조공 물품 들고 와서 조공이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왕을 만나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1배, 2배, 예를 갖추지요. 1번, 2번, 3번, 일동차렷, 인사, 훈화 말씀 있겠습니다.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뚱뚱한 자였어요. 18절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다음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내보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저를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웃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는 팔을 못 쓰니까 뒤에 공물을 짊어지고 따라오는 조공팀이 있었습니다. 조공팀들이 따라오고 맨 앞에 에웃은 이쪽 팔을 못 쓰니까 안쪽에 집어넣고 옷으로 온몸을 가린 채 예복을 입고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공물 마치는 행사를 마친 다음에 나가가지고 공물 같이 메고 온 조공 메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고 자기는 길갈에서 다시 거꾸로 왕을 만나러 에글론 만나러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내가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 왕을 만날 때 신호입니다.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왕에게 뇌물을 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이여 은밀하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이 뜻은 뭐냐? 옆에 있는 경호실장들, 이방 내시들 조용해. 그러면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왜? 은밀하게 뇌물을 받아야 되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왕이여 이번에 어디 땅 저한테 주십시오. 왜 내가 너를 대줘야 되냐? 여기 금 1만 양과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 몇 개 챙겨왔습니다. 딱 내려놓으면 그래 그 사업권 네가 가져.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밖에 나와서 왕이여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왕은 딱 눈치를 챕니다. 뇌물 들고 왔구만. 조용히 해라. 옆에 물러선 신하들이 전부 나갔어요. 에웃이 드디어 에글론과 독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암살의 최고의 기회죠.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더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대요. 왜요? 왕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사람한테 칼을 찌르려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왼팔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왕한테 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왕이 뚱뚱했다고 나와 있죠.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에요. 이때 좌석에서 일어나자마자 21절 에웃이 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푹 찔렀는데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저를 보세요. 에웃은 민족의 아픔과 자기가 장애를 입은 장애의 아픔과
자기의 직업이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이 직업의 아픔, 모든 아픔들을 이 칼끝 하나에 모아서 자기의 모든 분노를 집중시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억눌린 열등감과 분노가 심했던지 칼자루, 다시 말해 칼의 손잡이까지 왕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냥 찌른 게 아니죠. 칼날을 쭉 만들었으면 손잡이를 약간 볼록하게 만들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가지고 푹 찔렀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양날을 갈았든지 손잡이가 칼날 따라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박아 넣은 다음 손잡이까지 뱃속에 집어넣고 손만 뺐어요. 그러니까 칼날이 기름이 엉겼더라. 배에서 이 뚱뚱한 이 에글론의 뱃속에 있는 이 기름덩어리하고 내장들이 밖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도망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이야기 전부 본문을 이해했나요? 저는 여러분께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내가 약점이 많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혹 멍청하고 재능이 없고 볼품이 없고 외롭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강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어도 멍청해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만이 이뤄낼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에훗은 발견했어요.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에훗밖에 없었고 에훗은 그 장점으로 왕을 죽일,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에훗의 오른손은 장애인이었어요. 그 오른손 장애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생각하니까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꿈꾸면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서도 그 60명, 반 60명 중에 절반도 성적이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가는 성적도 턱걸이에서 인문계 학교 갈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느냐? 하나님께 지혜 은사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고등학교 때 주시지 않았어요. 저 재수했습니다. 대학도 떨어졌어요. 지금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 가나다라 뭐 쭉 있죠. 그때는 전기와 후기밖에 없었어요. 전기 떨어지면 후기 가는 거예요. 저요?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 대학 간 그런 사람이에요. 멍청했어요. 그러면 집이 부여했느냐? 아니에요.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국가가 돈 못 버는 가족을 도와주죠. 우리 때는 영세민이라고 있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름은 최근에 생겼죠. 영세민이라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요즘 학교에 여러분 수업료 내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중학교 때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가르쳐 주죠.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이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회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분기별 회비가 14,000원 정도 됐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4만 원 됐을 거예요.
영세민 회비가.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한 3만 원 가까이 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지금은 계좌 이체를 하지만 그때는 1층에서 전부 다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납할 고지서를 나눠줬어요, 학교에서. 웃긴 게 영세민 거 고지서 색깔이 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하얀색, 제 건 빨간색이었어요. 60명 중에 내 친구 2명과 3명, 나 포함해서 3명만 빨간색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왜 네 건 다르냐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영세민 고지서라 빨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도 없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했어요. 그 14,000원 회비 분기별로 한 번 내는 거 제 날짜에나 냈느냐? 제 날짜에도 못 냈어요. 학교에서 엄청 독촉받아가며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둔 채 돈 벌러 나가가지고 연락 두절됐어요. 뭡니까? 모태신앙에 예수 잘 믿는다는 집안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여동생들 빨래, 도시락, 밥 다 내가 챙기고 그 겨울에 얼음 깨가면서 빨래했던 기억은 지금도 손등이 다 시려워요. 우리 형은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아버지는 연락 두절이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14시간을 일하시는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 보세요. 엄마, 고등학교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고등학교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 외로움, 고독, 가난, 공부 못함, 친구도 없음, 왕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단 한 가지, 교회 와서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가정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가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나는 재능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노력해도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지?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왜 엄마 아빠는 날마다 싸우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혼했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에웃은 장애인으로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열등감에 쩔어서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도망치고 싶은 좋지 못한 직업도 갖고 있었지만 그 부서진 팔 때문에 오른쪽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른쪽에 칼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점 속에 주님의 칼날이 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유심히 보면 제 오른쪽 팔에 수술 자국이 있죠? 보이나요? 한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꿈치가 다 부서졌어요. 중앙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 7시간, 7시간 했어요. 회복한다고 회복하고 있는데 장애가 남았습니다. 목사님, 장애인이에요. 장애 6급입니다. 우리나라가 6급에서 1급까지 있는데 어쨌든 경미하지만 제가 오른쪽 팔이 다 펴지지 않아요. 재밌는 건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 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른손을 참 높이 들고 1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학교 끝나고 교회 들르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소망도 없어요. 왜 나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나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나요? 많이 운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승복아, 네 오른팔은 내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오른팔은 내 거라고 말씀하신 이 오른팔이 장애를 입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팔은 주님 거라면서요. 오른팔에 장애가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많이 기도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디다. 승복아, 네가 오른팔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네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네가 다치지 않고 네가 완벽하면 내가 너를 쓰겠냐? 나의 능력은 원래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내가 힘주지 않아요. 내가 힘 빼면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에웃의 이 오른팔 장애 속에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그는 들어가 온몸에 힘을 주고 원수의 몸을 찔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하라입니다. 에웃은 준비했어요.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칼을 갈았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양날의 검을 준비했어요. 학생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의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예체능하는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세요. 연기 준비하세요. 운동하세요. 축구하세요. 악기 준비하세요. 목소리 준비하세요. 날카롭게 준비하세요.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많이들 존경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있고 다윗의 번영이 다시 그 나라에 오기를 사모하고 있죠. 다윗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하지만 어느 날 다윗이 운 좋게 돌 한 번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줄 압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 죽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곰도 죽였고 사자도 입을 찢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저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골리앗 비슷한 짐승들을 수없이 죽여봤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출세를 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체능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웃은 준비했어요. 칼을 갈았다고요. 무엇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어떤 비전? 에웃은 그날 왕을 찌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아마 붙잡혔으면 현장 즉결 처형도 일어났을 겁니다. 에웃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에글론 찔러 죽이고 자기는 죽을 생각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게 비전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가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모두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예배의 교사가 될 거예요. 이 비전은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군인이 될 거예요. 경찰이 될 거예요.
CEO가 될 거예요. 회사원이 될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회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배 사람이 되는 비전, 이건 목숨 걸고라도 할 수 있는 비전, 목숨을 걸 수 있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훗은 자기 목숨을 던져 암살할 꿈을 꿨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른손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 그가 하나님께 의분을 품고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살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탈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장애인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암살하고 간신히 도망친 에훗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장애인 에훗, 무기라고는 딱 하나 만들어서 왼손으로 찔러 넣고 무기 하나 없는 에훗, 여전히 오른손이 회복되지 못한 에훗, 그가 사람을 이끌고 가서 건장한 용사, 멀쩡한 사람, 양팔 다 건장한 용사, 장사 10,000명을 쳐 죽였어요.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보이나요? 이스라엘 수하에 모압이 80년간 복종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대요. 수하, 뭔 뜻인가요? 손숫자예요. 이스라엘 손 아래 모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로웠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왼손잡이 에훗, 에훗의 왼손 밑에 모압이 굴복하고 에훗의 왼손 밑에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로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면 어때요? 지방대학 나왔으면 어때요? 멍청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자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장애인이다, 멍청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에훗은 단지 준비했고 그의 장점과 약점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점과 강점을 다 사용하셔서 민족을 복수를 하게 하셨고 그 왼손잡이 에훗의 손 아래 모압을 굴복시켰으며 그 왼손잡이 에훗의 수하에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죠. 하지만 에훗은 의분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강점 약점 모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 비전,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 아래, 우리의 수하에 이 도시와 학교와 민족과 우리의 내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맡겨주실 줄로